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를 다루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며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 전체와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만 하면, 너희가 그것에 관해 무엇인가를 알기만 하면 너희의 문제와 삶의 모든 어려움들은 대부분 곧장 사라질 것이다. 오늘 본문 9절은 너무 중요한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헤 아가페라고 불리는 그 사랑입니다. 즉 여러 사랑이 아니라 단 하나의 사랑, 그 사랑이 헤 아가페가 이 세상에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 하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치 가족처럼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영혼을,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주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큰 능력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셔서 민족들을 이끄시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게다가 다윗과 같이 경건한 이들은 독생자를 보내시기 전에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을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그 사랑, 헤 아가페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어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주 복잡한 외국 영화를 자막 없이 보는 것처럼 그 내용을 명백하게 쉽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위에, 우리를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과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성장하신 것과 공생애에 들어서서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람들을 섬기셨는데 바로 그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구원받아야 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을 가리켜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뿌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구약에서 희미하게 비춰졌지만 보통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하게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몸 입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희미하였으나 이제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 질병과 가난, 고독과 소외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고 그들을 가족처럼 받아주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인격과 보이는 육체의 삶을 통해 드러내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의 그 모든 불행의 뿌리는 다른 그 무엇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 송도 바닷가 앞 모텔방에서 농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한 분을 급하게 부산대학병원 응급실로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사업 실패 후 공황장애와 깊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원망하고 하늘을 향해 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자살 시도를 하고 그러다 극적으로 살아나서 이후 하나님을 배우고 깊이 만나고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세례받고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렇게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자살 시도를 하고 보통 사람의 담력으로 농약을 들이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원망과 미움 속에 살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사랑하게 될 그 예수를 그렇게 대적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무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불행을 여러 방식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제2, 제3의 원인이지 제1의 원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를 불행하게 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만 그 인생의 풍랑을 인하여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 혹은 질병에 시달리지만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 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사람의 몸에 입혀 이 세상으로 내려보내셨으니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고 가르치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찬란하게 드러났고 그분이 멸망당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어두운 밤하늘을 가득 채운 불꽃처럼 찬란하게 빛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인간의 믿지 아니하고자 하는 불신앙의 그 아집과 고집만 없다면 누구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고 싶다고 주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그 생애를 성경에 기록하셨고 오직 그 기록으로 그 예수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깨닫고자 힘쓰며 깊이 깨닫고 이 사랑으로 속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사랑으로 이처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일까요? 9절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말하면 살게 하시려 함이라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전까지는 죽어 있었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죽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며 죽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의 결과로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고 생명 없이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육체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죽은 상태는 사랑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중한 생명인 즉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죽음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들이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잘못 살아도 괜찮아. 남 생각하지 말고 너만 생각하며 살아. 너 자신이 소중해. 너의 감정이 중요해. 너의 감정에 솔직해. 이런 유의 가르침들입니다. 카카오톡 어느 오픈 채팅방에는 짧은 인생입니다. 바람을 피우세요라는 문구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에 탐닉하기도 하고 많은 유명인들이 젊은이들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유명한 작가는 마약을 미화하고 고통의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하여 많은 젊은이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의 이 고통의 증상들을 완화할 수 있습니까? 잠시 잊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고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죽음의 증상이 외부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 죽음은 그의 마음과 정신, 삶, 행동 속에 넘치게 역사합니다. 완전히 죽은 자처럼 살기까지 죄와 죽음의 기운은 멈추지 않고 우리 인간을 덮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삶의 허무와 고통을 잠깐이라도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인생의 커다란 진리요 사상이라도 되는 양 포장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받으며 사는 것이 이 죽음의 기운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영혼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 편에서 아쉽길래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가르칠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가 있을지니라고까지 선언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 생명을 충만히 이루려 그 모든 죽은 증상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꿈꾸던 고귀한 삶 대신 마치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사는 삶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오직 단 하나의 이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구원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분 곁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충만한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이 자신의 마음에서 불순종과 죄로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약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굿도마송 애청자 여러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그 생명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보이도록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보이도록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것은 생명이신 당신이 육체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충만한 생명을 누림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